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 누리며 살아가는 또 7월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정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 기도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는 주변 강대국이었던 암몬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하나님께 오늘 입다는 서원하기를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내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 미스바에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소고치며 춤추며 나온 자기 딸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할 만큼 자기의 인간적 마음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하고 입다는 서원한 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온 나라가 늘 관습이 되어지고 여인들이 사흘 동안 애곡하는 하나의 관습이 생겼고 슬피 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본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왜 입다가 이렇게 무모하게 기도를 했을까? 물론 자기 딸이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것을 기도해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볼 때도 이것은 잘못된 아주 나쁜 기도의 하나의 예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틀린 기도야, 이것은 최악의 서원 기도의 예시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기도 하지요. 서원 기도를 잘못해서 망한 사람 입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딸을 번제물로 드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딸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괜히 쓸데없이 그 기도해서 서원 기도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 입다가 아닌가, 그런 아버지가 아닌가, 참 무모한 사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다시피 또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입다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주사위를 던지고 딜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볼게요. 29절 말씀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네셀을 지내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평안이 돌아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때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언제였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의 이야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이를 가로를 쳐버리면, 이것을 빼놓으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를 말하지 않는다면 입다의 서원 기도는 무모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라고요. 그때 서원한 기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로움이나 이 어떤 전쟁의 성공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무난 동료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 집안이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생각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과 같이 봐라,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야, 잘 보고 배워 라고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입다의 서원 기도, 신약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실 때 우린 충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자막 안 됐어요? 자막 띄워주세요. 네.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살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사사들 이야기예요. 이 사사들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무엘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입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다의 선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입다의 선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딸을 죽이게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기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면,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왜요? 건강이 있으니까 할 일도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일 해야죠. 물질이 있고 나니까 뭐예요? 써야 되는 일, 갚아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자꾸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 이걸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서원 기도 맞아요. 남편이 승진하면, 자녀가 학교를 잘 다니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지면, 직장에 잘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게 되어지면, 내 질병이 고침받으면, 또 땅을 밟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빚을 다 청소해 주시면, 기타 등등등등 뭐뭐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조건을 건다고요. 왜 우리가 조건을 걸까요? 내 입장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입다도 이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무모했다. 결국에는 딸을 죽이게 되었지 아니했느냐, 결국에는 그 가정이 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요? 아멘.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입다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우리 이 사실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다고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이 입다의 실수요, 입다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실수했으면 언제나 언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브라함 사건 속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책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달리 봐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입다는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기도, 성령에 충만한 기도, 그럼 이 기도의 서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당시 암몬과 전쟁 치를 때 암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힘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에 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약한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 도구는 칼도 창도 없어요. 곡괭이와 낫 뭐 이런 것이 농기구가 다 전쟁 무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이 군대가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다의 기도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예요. 입다의 서원 기도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이라는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뭐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서원의 기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예요. 입다의 기도를 보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지금 하나님 손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 고난 속에 있었다고요. 여러 나라들의 그 시달림 속에 살고 있었어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자기에게 허락해 주시면 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다는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나 국방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입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자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입다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음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 딸을 보자마자 입다는 어떠해요? 기가 막히죠. 자기 집에 수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일 먼저 사랑하는 딸이 달려 나오느냐고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아버지 심정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딸 보십시오. 아버지, 선기도 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입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 그 딸이 그렇게 입술을 열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번제물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승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대로 나를 드려야 옳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언제 기도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볼 줄 알았을 때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어떨 때 기도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터지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들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입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는 서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서원기도 하고 있을까요? 무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초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자, 자막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처음 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가축도 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 처음 거둔 보리,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죠? 이 처음 날, 처음 드리는 감사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가을에 드릴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오늘 입다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 기도예요. 오늘 입다는 자기에게 처음 나온 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기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암몬 족속들의 괴로움 가운데에 심겨운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입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쟁의 승리를 얻음으로 얻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드리고 있는 서원의 기도가 바로 입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를 가지고 평안히 돌아온 그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그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입다는 처음으로 자기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그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정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이었기에 오늘 입다는 그런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와서 봐라, 내가 이겼어, 우리 군대가 이겼어, 우리 잘 싸웠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정의 영광 올려드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를 주시면 나와 우리 가족과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받고 우리가 보기에 불쌍하지만 그 무난 동료를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분이 없음을 알았던 이 입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입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려서 받고 싶은 뭔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첫 것을 드리고 그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것인 줄 인정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와 그러한 헌신의 삶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입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오늘 초태생, 오늘 초실절, 맥주절을 감사로 드리고 있는 서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싶은 그 소를 담은 그 서원 기도를 드리신 하나님, 무려 20개의 성읍을 쳐서 진멸하고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항복받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던, 무엇이든지 드리고 오기를 원했던 그 입다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기도를 오늘 읽고 또 들으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어떤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소원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오늘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케 맺기를 원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의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100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화목 제물을 되어줘서 드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입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힘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드림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고, 올해 첫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릴 이제 초막절과 또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입다에게 20개의 성읍을 이길 수 있는, 항복할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매달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20개의 성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개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교육부를 볼 때마다 희망이 있어요.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부를 보면 참 한 사람 한 사람 취직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힘들게 알바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학생부도 11조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학생부, 청년부 잘하고 있어요. 좀 더 믿음 안에서 이번에 여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만나고 깨닫고 삶을 드려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입다의 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나라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들도 오늘 입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첫 시간, 첫 헌신, 첫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예배, 승리의 삶, 그 삶이 날마다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땅밟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땅밟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가 제비 뽑은 성도와 그리고 가정의 빚을 청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빚을 다 갚아주시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빚을 다 갚아주시면 무엇 해주시기 원하십니까? 이제 됐어, 살만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다처럼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오늘 입다와 같은 믿음의 기도, 그 소원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7월달, 8월달, 9월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승리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달 온 세대의 예배가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기도가, 이 예배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 7월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실 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전부를 드립니다 할 만한 그런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입다의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 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 우리 자손들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신일교회,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다음 세대,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 속의 주인공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